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우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붙잡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순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로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회복과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와 순종이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오늘 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며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 구원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은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죄악을 주님 앞에 오늘 낱낱이 구하며 이 모습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맡기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오늘 또 그 이름 높여 불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찬양해 주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하기는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꾸로 썼네요.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니네. 죄송합니다. 471페이지 맞습니다. 제가 상을 펴놨네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페이지로 47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리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도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왕이 되었지만 정말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먼저는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7년 반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공식적인 활동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궤를 메어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 다윗은 언약궤를 찾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이름 그대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예요. 궤자. 상자예요. 상자.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들에게 법을 주세요. 그죠?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 새겨 쓰신 두 돌판, 언약 그 돌판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이것을 담아놓은 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상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냥 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대신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땠어요? 이 궤를 앞세워서 갔어요. 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따라갑니다. 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언약 궤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왜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전쟁에 지는 바람에 빼앗겼어요. 블레셋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과도 같은, 하나님의 상징과도 같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수치죠, 수치. 그죠? 전쟁도 졌을 뿐더러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수치를 당했나? 이것은 언약궤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이 궤짝은 궤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궤짝을 더 중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늘 이렇게 우러러 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지 궤짝에 대한 경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잃었어요. 복을 줬더니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을 바라보느라고, 복을 즐거워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은 패전을 하게 되고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자기들이 믿는 신전 앞에 뒀다가 이 신전 앞에서도 이 신전, 다곤 신전 앞에 뒀지만 그 앞에 다곤 신전이 막 깨지고 이러는 결과를 내면서 그것도 이 언약궤가 또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가져가라 했는데 제대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변방에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거예요. 네,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나는 왕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통일 왕국의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이 왕이심이 다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궤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군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곧 만군의 여호와로서 선포되기 위하여서, 그죠? 이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온 통일 왕국, 온 이스라엘 안에 온 백성이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이 나라의 정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본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 그 어떠한 일보다도 시급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이 지금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노년을 준비하는 일입니까?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까? 혹은 학점을 올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좋은 벌이를 해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살아나갈 것이 걱정이지.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방금 말했던 이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루어봐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과 동일한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우리에게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도 어떤 결과를 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놔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건강 지켰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부를 지켜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생계를 지켜냈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길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내가 바랬던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며 내가 막을 수 없는 대적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없는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도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그 무너졌던 신앙 회복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찾아오기로 했어요. 이건 정말로 웅장하고 정말 멋진 계획 아닙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창한, 그래서 언약궤를 찾아오는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수레를 끄는 소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끌고 가던 뒤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막았어요. 네,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우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떨어지니 이것을 막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잘못했다고 말하시며 우사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사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왜 언약궤를 찾아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일, 이 정말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실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으시고 이 일을 하는 우사를 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언약궤는 아무나 나를 수 없어요. 아무나 날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들이 나르도록 하셨어요. 레위인들이 나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정된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들이 이걸 직접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죠? 명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절차 안에서, 내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인 거죠. 겉으로는 어때요? 언약궤를 찾아온다예요. 하나님을 되찾겠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동안 버려졌던, 정말 땅에 떨어졌던 신앙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말 좋은, 구색 좋은 그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러나 그 내용, 질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이 전체 맞아야 됐던데 우사가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했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 걸 알았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르며 와야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교회를 다니며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해요. 헌금도 해요. 때때로 봉사도 해요.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요. 그러나 실제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라 모신 사람인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예배의 주인만이 아닌 우리 삶의 주인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사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 언약궤를 찾아오는 이 과정 안에서의 반쪽짜리 신앙. 우리는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드러내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자기들 편리대로 해버리는, 수레에 끌고 간다는 것, 자기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 합당한 사람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나 그냥 들이대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과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세상과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 언약 궤장만 찾아오기 원하는 이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 자체로서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반듯한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궤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위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만을 원하는, 내게 막힘없이 하소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소서 하는, 내 뜻만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서 가져다가 놓고 나머지 모든 삶 안에서는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사의 일로 인해서요,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겁을 내기.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이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이것을 메어올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움에 쌓이고 말았어요. 혹시나 모를 해를 당할까봐 가까이 가질 못해요.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을 갑니다. 이 오벳 에돔은 누구예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고 손도 대지 못하고 감히 다시 되찾아올 마음이 다 수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져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고 있자 오벳 에돔이 지극정성으로 이것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져오기만을 급급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냥 가져오는 것만 급급했는데,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으로 섬기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치시는 게 아니라 어땠어요? 복을 주시는 것을 보는 목격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방법이 잘못됐구나. 우리 의욕이 앞섰구나. 우리는 겉모양만 따라가려고 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언약궤를 되찾아오려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지난번 언약궤를 가지러 갔던 때와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갑니까? 이번에는 고앗 자손들을 데리고 어깨에 매게 하고 6걸음을 떼고 제사를 지내며 살진 소를 드리며 송아지와 살진 소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며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고 메어 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메어 왔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지만 오벳에돔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성으로 지극히 하나님을 모셨던 것과 같이 다윗이 기쁨으로 메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빠진, 우리의 심령이 빠진 예배와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런데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우리도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께 품어 그 하나님께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궤짝을 찾아오는 것이 마치 이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사라지는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된 신자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내가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삶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책 펴놓고 예배해라 이 말씀만이 아니고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며 그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은 지난번에 했던 그 실수와 같이 궤짝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 궤짝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환호하는 즐거움,
그들로 변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아닐까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아가서 바로 돌변하여 우리가 또 그냥 그렇게 드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적용되며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게 삶의 지침이 되며 내 삶의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지내는 그러한 참된 백성이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총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쪽짜리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언약궤를 떠나간 언약궤를 되찾기를 소원하며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참된 예비자로 부르셨건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회복시켜 그 우리의 신앙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데 모습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진짜 예보자로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